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장 코칭 스쿨로 모였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목장 리더가 살아야 목원들이 사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추석 연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영적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괜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한마로 만족한 영적 충만함이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5장 찬양하겠어요.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돌리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학개서 1장 2절 한 절만 보겠어요. 학개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여러분들 이번 명절 동안에 목장 예배를 하는 목장도 있고 안 하는 목장도 있는데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카톡으로라도 하세요. 이거 이제 목장만 올려주잖아. 그러면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같이 읽고 같이 피드백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 모든 걸 포기하지 말고 하시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이런 이유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로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학개서는 짧은 한 구절을 통해 비전을 방해하는 4가지 영적 원인을 지적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외부적인 요인이 뭘까요? 추석 명절이니까 안 나오죠, 여기. 근데 명절 시작도 안 됐구만. 오늘 주일인데. 그죠? 내부적인 요인은 뭐예요? 우리 나태함과 게으름이겠지 뭐.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적인 방해가 있고 내부적인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외부적인 방해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다 보니까 성전이 회파되니까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할 마음도 있지만 안 할 마음을 안 할 것을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비전, 우리의 비전을 방해하는 4가지 적이 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외부적인 방해 요인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전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이 강해질까 두려웠던 이방 민족들이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면 세상의 저항이 반드시 따릅니다. 언제나 좋은 비전을 성취한다는 것에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자, 외부적인 방해 요인은 저거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성전 건축하면 또 힘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적인 저항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 붙였지만 십자가 불이 24시간 켜져 있다고 여기 가까이 사는 사람 와서 전화해서 방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꼭 24시간 켜 있으면 어때요? 다른 24시간 켜 있는 게 네온사이 한두 개인가? 근데 꼭 그렇게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해를 받으면 그런 방해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오늘 추석 명절인데 이것을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수십 명, 수백 명 나오기를 기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외부적인 방해, 사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좌로나오나 치우치면 자꾸 포기를 하게 돼요. 하나 포기하면 둘 포기하게 되고 점점 자꾸 포기하게 돼. 그래서 저는 이 삶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경에서 그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냥 할 것은 하자는 거예요. 그거예요. 첫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외부적인 방해. 자,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가진 것이 없었겠죠.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헌신을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뭐 좀 하자 그러면 돈이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사람이 없네요. 이 이놈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두 번째, 육신적인 피곤함. 이게 외부적인 방해 요인인데, 자, 인원이 적었고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조금만 쉬자가 멈춤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경은 항상 어렵다. 그러나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적인 방해 요인 두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신적인 피곤함이 있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할 때도 외부적인 방해 요인과 내부적인 영적 요인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못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대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뭘 많이 드리라고 한 적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육신적인 피곤함이 있었다. 인원이 적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쳐갔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이든지 김병의 효자 효부 없다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인 피곤함이 있으면 자꾸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환경이 여러분들 자꾸 멈추게 하고 조금 이따 가지 뭐 꼭 지금 해야 되나 이런 육신적인 피곤함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부적인 영적 요인은 뭘까요? 이게 네 가지 적인데 첫 번째, 핑계,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생활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 핑계예요. 뭐 환경이 나빠서, 때가 아니어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자꾸 미룹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뭐죠? 핑계가 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부족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 완벽한 조건보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핑계를 대는 순간 순종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되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해도 핑계대면 더워서 못하겠다. 이게 핑계대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 환경이 어떻게 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교회가 어때서 자꾸 이런 핑계를 대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을 방해하는 네 가지의 적이 될 수 있다. 들리셨죠? 두 번째, 태만이에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고요. 마귀의 시간은 애프터야. 나중에야. 후에. 내년부터 잘해야지. 다음 주부터 잘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언젠가 성전을 짓자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예요. 그러니까 자꾸 태만해지고 안일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재 순종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즉시 순종해라. Here and now,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부실하게 하면서 때를 기다리자는 것은 영적 게으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자는 사람은 그래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때를 기다리자. 그 때가 언제예요? 이때라 이때라 주위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즉시 은혜 받고 태만하지 말고 목사님 제가 내년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런 이 태만 나중 하겠다는 거 싹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유가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자기 일은 엄청 열심히 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사실 우리 목장님들 이거 듣겠지만 자기 가족이 지금 집안에 놀러 갈 수도 있겠죠. 자녀들이 와서 야, 너 잠깐 있어라. 엄마 목장 리더인데 가서 목장 코칭 스쿨 가서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오겠다.
그리고 애들 데리고 와도 좋고요. 나중에 와라. 7시까지 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일에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에는 냉담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을 방해 네 가지, 세 가지가 세 번째가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도 사랑이에요, 사실은. 관심이 없어야 돼. 관심이. 그게 뭐 춤을 추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에만 열심히 있고 하나님에는 냉담한 거, 이게 무관심이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엇인가 좋은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솔직히 많은 에너지가 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좋은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솔직히 많은 에너지가 들고 피곤하지요. 근데 거기에 관심 갖는 것이 축복의 씨앗.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목장 리더, 목장 코칭 스쿨 나온 사람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나오는 거예요. 뭐 나중에 무슨 뭐 유튜브 올라오는 거, 영상 올라오는 거 듣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태만해지는 거야. 나올 수 있잖아, 오늘 같은 날. 그잖아요. 그럼 나와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 자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 일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일은 그렇게 관심이 많고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어. 뭐 교회가 뭐 뒤죽박죽이 어떻든 저는요, 교회에 대해서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교회 일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서로 잘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시작.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관심은 죄가 아닌 것 같지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집은 짓지만 성전은 방치했습니다. 무관심은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영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식을 때 세상에 유혹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면 사단은 즉시 관심을 채워 넣습니다. 여러분, 무관심할 때 사단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교회도 슬슬 안 나오고 빠지기 시작하고 뭐 명절이라고 빠지고 뭐 휴가라고 빠지고 덥다고 빠지고 춥다고 빠지고 이러면 결국에는 무관심이 되어가지고 사단 마귀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첫 번째, 핑계 대지 말고, 두 번째, 태만하지 말고, 나중에 미루지 말고, 세 번째, 무관심하지 말고, 네 번째, 네 번째, 불신이다. 모든 문제의 근본이 불신이에요. 한번 읽어봐. 시작.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학개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내 백성이 아니하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버린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해도 이 백성이라, 이 백성. 남편이 와서 뭐라 하면 당신 누구세요? 이게 똑같은 거야. 하나님 누구세요?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멀어진 거, 이거를 우리 주님은 표현을 이 백성이라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더 읽어봐.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핑계를 대고 왜 영적 나태에 빠지고 왜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불신 때문이다. 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영적 나태에 빠지고 무관심하게 되고, 이게 네 가지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핑계나 태만이나 무관심이나 불신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최대한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꽁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꽁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회피하는 핑계를 대지 말고 영적 나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최상의 관심을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목장 예배는 언제 드리는 게 좋으냐면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원래. 금요일 날이 성금요일이죠. 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 그죠?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원들 시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금요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눔을 가겠어요. 세 번째, 말씀 나눔. 첫 번째, 자, 외부적인 어려움 중에 내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디스커션 하는 거, 토의하는 거예요. 시간이냐, 돈이냐, 사람이냐, 건강. 그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자,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온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안수기도를 많이 해줬죠. 예.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건강 때문에 나온 분들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두 번째, 핑계와 태만 중 나를 더 자주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핑계하고 태만 중에서 어떤 게 우선이냐 물어보세요. 예. 근데 보통 보면 둘 다 똑같아. 핑계대는 사람이 태만하고 태만한 사람이 핑계하더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최근에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에 더 집중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하나님 먼저 하지 못하고 그냥 내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교회부터 안 나오고. 그때 마음의 상태는 어땠나요?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불신의 흔적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런 모든 네 가지의 비전을 방해 네 가지의 적이 다 사라질 수가 있다. 다섯 번째, 내가 지금 바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목장, 교회, 가정, 직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 이런 목장 예배 여러분 이거 드리는 목장이고 안 드리는 목장인데 꼭 드려야 돼. 왜 아멘 없어? 아멘. 이거 듣는 목장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직장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자, 네 번째 적용의 결단입니다. 핑계를 내려놓고 언제? 지금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만한 마음을 깨우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목장 코치에서 6시 30분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야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다시 관심과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마지막, 모든 환경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이제 요 네 가지 요거 간단하지만 같이 읽고 또 설명해주고 같이 읽고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또 간증도 하고 나누고 그러면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장 리더가 내가 목장 리더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내가 바쁘고 그래서 핑계대고 태만하고 싶고 또 그랬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교사를 하다든지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이런 네 가지를 갖다가 내가 하니까 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이런 간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그냥 성수하지 못할 상황에서 주일날 성수하러 나오니까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나오는 게 은혜야. 그때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외부에서 방해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외부적인 방해, 내부적인 방해인데 자, 외부적인 방해 올 때 그 방해가 올 때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육신적 피곤함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여기 LH 사는 우리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많잖아요. 가정이 없고. 이분들이 참 충성하는 교회에 충성하면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사실 헌금 기도를 왜 해주냐?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복 받으시라고. 그게 경제적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 피곤함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김정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92세인가 91세인가 그렇잖아. 이용금도 그렇고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참 육신적인 피곤함은 핑계예요. 이유고 태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방해하는 네 가지 적 이걸 꼭 기억하셔서 이번 목장 이 예배를 통해서 찬송도 열심히 부르시고 같이 함께 기도도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모여서 성편도 좀 나누시고 독거노인들 많잖아요 지금 그죠? 같이 성편 나누시고 또 같이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귀한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전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귀한 목장 리더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비전을 방해하는 네 가지 적을 다 내몰고 예수의 몰아내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목장님들도 정말 잘 지도하고 목장님이 다 성공해서 잘 보고가 되어지게 하시고 다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이제 흩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모이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